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집착 속에서 괴로워하고 선을 행하면서도 평가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과 평온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의 이치를 온전히 깨닫고 몸과 마음에 익히면 우리는 어떤 경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으며 진정한 이타행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되새기고 게으름을 버리고 정진하며 진리를 향한 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공의 이치에 안주하며 모두가 행복한 길을 걸어가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공의 이치를 분명히 알면 어떤 불행이 닥쳐도 괴로운 것이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공의 이치를 분명히 알면 어떤 불행이 닥쳐도 괴로운 것이 없다. 옛날 한 마을에 지성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수행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어느 날 큰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의 재산이 도둑맞았는데 누군가가 지성 스님이 그 돈을 가졌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비난하며 절을 찾아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스님, 청빈을 말하면서 남의 재물을 탐하셨습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스님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으며 담담하게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인연이겠지요. 그는 억울함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고 누명을 씌운 자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범인이 잡혔고 스님의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스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성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오해했듯이 저 또한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공한 것이니 미워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지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억울함에 집착하지 않았고 원망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공의 이치를 온전히 깨달았기에 그 어떤 불행 속에서도 괴로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서 공의 도리를 배우며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는 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집착하지 않고 공의 이치를 따른다면 어떤 시련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 버분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선행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행한 선행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수행일까?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문을 품고 버분은 깊은 명상에 들었고 어느 날 꿈속에서 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행한 선행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버분은 대답했습니다.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내 선행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겠느냐? 버분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칭찬을 바라지는 않지만
아무도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때때로 허망함을 느낍니다. 스승은 손에 물을 한 움큼 떠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손에 담긴 물은 네 것이지만 흘려보내면 온 세상의 것이 된다. 선행도 그러하다. 네가 행한 선이 네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 선을 모든 존재를 위해 회양하면 그것은 무한한 공덕이 된다. 버분은 이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십행과 십회양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것을 베풀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계율을 철저히 지켜 스스로를 단련하되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누군가 그를 비방해도 인욕으로 받아들이고 미소로 대했습니다. 넷째, 진리를 구하는 길에서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마음을 늘 바르게 유지하고 탐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사물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일곱째, 부처님을 공경하며 모든 가르침을 자신의 수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덟째, 선한 마음과 지혜를 쌓아 자신뿐 아니라 중생 모두를 돕고자 했습니다. 아홉째, 올바른 법을 실천하며 세상의 악이 끊어지도록 기원했습니다. 열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되 자신이 행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선행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오직 중생과 진리를 위해 회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더 이상 내가 선행을 했다는 생각조차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선을 행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버분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꽃은 스스로를 위해 피어나지 않고 벌과 나비를 위해 향기를 내보낸다. 그러나 연꽃은 그 향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우리도 선을 행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십회양의 수행이며 공의 도리를 실천하는 길이다. 선을 행하되 그 선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말라. 물이 강을 따라 흐르듯 공덕은 스스로 퍼지느니라. 참된 보시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연꽃이 스스로를 위해 피어나지 않듯 진정한 선행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고 여기는 순간 그 선은 무너진다. 모든 공덕을 중생과 법계에 회양하라. 선행이 나의 것이 되면 집착이 되고 중생의 것이 되면 자비가 된다. 보살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걸어간다. 공의 도리를 깨달으면 베풀매도 머뭅이 없고 받음에도 머뭅이 없다. 타인을 돕되 그것이 자신의 공덕이 아니라 법계의 공덕임을 알라. 진정한 회양이란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것이다. 해는 빛을 내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공덕이라 하지 않듯 보살은 자비를 베풀되 그것을 자신의 선업이라 여기지 않는다. 선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물이 강을 지나 바다로 가듯 선도 모든 존재로 퍼져야 한다. 베푸는 손이 공허할 때 그 공덕은 무한해진다. 참된 수행은 중생을 위하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이는 선을 행하되 공의 이치를 깨닫고 그 선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안다.
진정한 수행자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도 하늘이 흔들리지 않듯이. 옛날 한 산골 마을에 도연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하였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오랜 수행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수행하고도 여전히 번뇌에 휩싸인다. 과연 내 수행이 올바른 것인가?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명상하며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그를 산길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묵묵히 길을 닦고 돌을 치우며 앞을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저 둘 중 누가 목적지에 먼저 도달할 것 같으냐? 도연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길을 닦으며 걷는 사람이 먼저 도착하겠지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깨달음의 길도 이와 같느니라. 앉아서 생각만 하는 수행자는 머리로만 수행할 뿐 실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는 하루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 수행이란 단순히 앉아서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느니라. 도연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을 품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매일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도량을 청소하고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가 날개를 멈추면 떨어지고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정진하지 않는 삶은 수행자의 길이 아니라 멈춘 물과 같을 뿐이다. 부지런함이 곧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그 후로 마을 사람들도 도연을 본받아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나태한 삶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한 사유가 아니라 실천과 노력 속에서 얻어진다. 부지런함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정진이란 하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게으름을 멀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진 바라밀의 참된 의미입니다. 새가 날개를 멈추면 떨어지고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수행도 그러하다. 깨달음은 멈춰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오직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에게 열린다. 게으름은 어둠을 부르고 부지런함은 지혜를 밝히느니라. 수행자는 먼 길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걷는 한 걸음에 집중할 뿐이다. 정진이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부지런한 자는 산을 넘고 게으른 자는 작은 돌에도 걸려 넘어진다. 물을 가만히 두면 흐려지지만 계속 흐르면 맑아진다. 마음도 그러하니 멈추지 말라. 게으름은 작은 틈으로 들어와 마음을 흐리게 하고 결국 길을 잃게 만든다. 깨달음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쉬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할 뿐이다.
불길을 끄지 않으면 타오르듯 정진을 멈추지 않으면 깨달음도 계속 자라난다.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가는 자는 멀리 도달하지만 앉아 기다리는 자는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면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듯 장애 속에서도 정진하는 이는 빛을 발견하느니라. 게으름은 모든 번뇌의 시작이며 부지런함은 모든 깨달음의 시작이다. 깨달음은 높은 곳에 있지 않다. 다만 매일 닦고 또 닦는 정진 속에 있을 뿐이다. 이 명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지런함이 수행자와 일반인의 삶 모두에서 깨달음을 향한 길이 됨을 보여줍니다. 어느 깊은 산속 한 사찰에서 많은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정수라는 젊은 수행자는 처음에는 열심히 정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태해졌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수행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는 새벽 예불을 거르고 경전을 읽는 대신 낮잠을 자며 점점 게으름에 빠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눈여겨보던 스승이 정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스승은 그를 사찰 뒤편에 오래된 샘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샘물을 보아라. 너는 왜 이 물이 맑다고 생각하느냐?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냄새가 나며 마침내 아무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 수행도 그러하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게으름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깨달음과 멀어지게 된다. 정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행의 길에서 멈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수행을 했고 마을 사람들을 돕고 부지런히 법을 닦아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더 이상 수행을 의무처럼 여기지 않고 정진 그 자체가 기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양은 매일 떠오르고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나무는 멈추지 않고 자란다. 자연은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 깨달음도 그러하다. 한 걸음씩이라도 계속 나아가면 어느 순간 길의 끝에 도달할 것이다. 그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했고 다시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이처럼 정진이란 멈추지 않는 것, 깨달음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며 게으름은 모든 수행의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물은 흐를 때 맑아지고 마음은 정진할 때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한순간도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늘 정진해야 한다. 공의 이치를 분명히 알면 어떤 불행이 닥쳐도 괴로운 것이 없다. 속세의 바람은 거세게 불고 파도는 쉼없이 밀려오지만 텅 빈 하늘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고요한 마음은 번뇌에 물들지 않네.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고 억울함에 매이면 슬픔이 자라나지만 본래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다면 무엇을 잃어도 슬플 것이 없으리. 칭찬도 헛된 것이요 비난도 덧없는 것이며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구름과 같나니
참된 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베풀되 머물지 말고 행하되 자취를 남기지 않으며 공의 도리를 따를 때 그 어떤 불행도 나를 묶지 못하리. 슬픔도 넘어서고 괴로움도 사라지며 온 세상이 그대로 밝은 진리가 되리니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